시편 69편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제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69편은 메시아닉 수험, 예수님에 대한 애언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이 개인적으로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를 미리 예언해 주신 내용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서론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죠. 자, 이 7절에 오늘 같이 읽은 7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어나이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가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다윗이 그 막내다 보니까 처음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있으다 그러는데, 아버지도 그냥 그 아들은 제쳐놨지 않습니까? 그래 형들 다 보니까 키도 크고 잘 생겼으니까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노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나중에 이제 막내 다윗. 그리고 이제 형들도 상당히 동생이라고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라고 이제 갔는데,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하니까 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형이 막 모발대발했잖아요.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다윗이 난들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 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핍박이 어디 다윗에게만 왔겠습니까? 그 집안에게 다 왔지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그 모압 왕한테 맡기고 형제들도 다 같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지요. 근데 그 전에는 상당히 이 형제지만 이 다윗을 형제들을 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새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그 7절을 보면 그는 진짜 그동안에 우리 시편을 공부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그야말로 머리털보다도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욕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전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창피당할까 봐서.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피당하면 어떤데요? 전도지 주고 전도하다가 망신돈 당하면 어떠는데요? 그건 뭐 근다고 죽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주님을 위해서 수욕을 겪는다. 주님을 위해서 망신을 당한다. 그런 거 사람들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다른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아까 난예배 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11장 1절에 이 메시지를 오늘 배웠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는 주님을 따라가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따라가는 주님, 그 주의 종을 따라가고, 그게 바른 질서라 그 말입니다. 목사가 비성경적이고 성경적이 아닌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리드한다 그러면 그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참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만일에 목사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보이면 지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다든지 그러면 지적하세요. 그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10번 100번도 그런 지적을 당한다면 저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왜 이 성경을 배워요? 여기에 쌓아두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걸 배워서 우리의 삶에 프랙티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주님을 위해서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말하면 그냥 한국 흉악한 그 속된 말로 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개망신 당하고 별일을 당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면 그거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제가 진짜 빈말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전도 이렇게 다니면서 또 전도지 뿌리면서 그래도 100% 중에서 제가 볼 때는 99%가 그래도 잘 받아요. 근데 어쩌다 그런 사람 있잖아. 전도지 주니까 딱 받자마자 발로 탁 밟아보고. 근데 한번 그 어디요? 여기 여기 월마트 여기 어디? 여기 길버터 내려갈 때 거기 월마트 간대. 와, 주니까 그냥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리고 어느 집에다가 이제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 두드리고 전도지 할 때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지를 놓고 왔는데 이제 열심히 뿌리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와서 아주 그냥 기쁨으로 받으니까 거기 갈보리 침례교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전도지 받고 교회에 오려고 물어보는지 알고. 그러니까 나 아주 생생히 기억나요. 야, 이 개 온갖 욕을 다 붙여서 욕을 하면서 이따윈 거 자기 집에 놓고 하지 말라고. 근데 저 솔직하게 얘기해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와, 나도 주님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 이게 얼마나 영광인가.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 주면은 탁 눈 내리까고 탁 둘러보고 그리고 탁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지 하나도 주면 그걸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기회를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밖에도 꼽아놓고 또 토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전도지에 이렇게 전하러 가고 이런 기회를 다 우리가 주는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수욕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그 수욕과 조롱이 먼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가족 식구들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일 먼저 핍박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가족 식구들로부터.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그가 그 컨택하고 있는 친구들.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한 젊은이가 대학을 갔는데, 내가 사실 그 대학 가기 전에 다 미리서 대학 가면은 정말 별의별 애들이 다 모이니까 조심하라고 정말 영적인 멸 이런 거 항상 하고. 근데 이제 엄마의 눈으로 볼 때 자식이 대학교 갔다가 오니까 딱 뭔가 변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뭔가 영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조금 많이 세상으로 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런 그 불신자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그런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한다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친구들과 같이 휩쓸러주고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왕따를 당한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데다가 하나님은 말은 믿는다 그랬지만 아무런 기준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참 많거든요. 진짜 가짜 페이크 크리스찬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가지고 왕따?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뭐 주님 때문에 친구 잃고 싶지 않다. 주님 때문에 외면 당하고 싶지 않다. 뭐 주님 때문에 창피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다 보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So what?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주여, 이 세상의 모든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아니에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 떠나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그 밑에 나가면 또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다윗이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욕을 당했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수욕을 당할 것을 정말 이 시편 69편 9구 절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 개인적인 경우를 보십시다. 개인적인 경우를 볼 때 처음에는 형제들도 외면했어요. 사실 다윗은 그보다 훨씬 전에 전쟁터 가기 전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거 형들이 다 알아요. 그런다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갔다 오라고 심부름 갔는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이에요. 근데도 형제들이 쉽게 말하면 무시한 거죠. 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나 그러고 말도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다윗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도 위험에 처하니까 할 수 없이 같이 움직였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별 일을 다 당했어요. 이대로예요. 내가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외인이 되어 싸우니까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요셉의 아들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에게 빈정댔어요. 뭐 자기를 나타내시려거든 나타내시옵소서 이러면서 빈정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냥 자기
엄마가 낳은 배가 같은 형이 단순히 아니고 바로 인류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다 믿은 거죠. 어머니 마리아야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 마리아는 처음부터 보세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자기가 임신 이제 했는데 예수님을 그 낳으시기 전에 내가 내 구주를 찬양한다고 내 주를 찬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임신한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여러 번 설명했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임신한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도 이런 순환을 당하셨죠.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페이지 수로 176페이지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 3절부터 보면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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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없이 반복해서 요한복음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딱 하셔요. 근데 형들이 비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하셨어요. 형제들에게 아버지는 달라도 어떻든 엄마의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랬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취급을 받았음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형제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이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집에 대한 열망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시편 계속 우리 공부해 오면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주의 집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집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주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일에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또 주일 됐어? 또 교회 가야 돼? 또 수요일이야? 교회 가야 돼? 그런다면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아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주의 집을 사모한다. 다윗은 참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도 똑같은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눈이 4개거나 주여 뭐 손이 4개거나 그러지 않아서 똑같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먹어야 되고 똑같이 자야 되고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고 똑같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열정, 주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지금 그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주의 집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전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계획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지키러 작정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지만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잘했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모하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주의 제비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신약 성경에 와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서에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그러니까 타락에도 그 정도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할 장소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옛날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참 별의별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그 자동차 리페어를 한대요.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얼마나 모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모였던 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유, 그 숫자 갖고는 곤란합니다. 일단은 제가 명함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야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그렇지만 저는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여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뭐 그런 그 자동차를 배우면 뭐 가스스테이션이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옛날 몇십 년만 해도 20, 30년 해도 한국 사람이 그런 데 한건 많았어요. 뭐 지금은 전부 다 깨서 판다 그러면 코스코 뭐 알코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 자동차 리페어샵도 하고 가스스테이션도 하고 그런 데가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장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상을 뒤엎고 비둘기를 팔고 상을 뒤엎고 너희가 그 기도하는 집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겪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주님의 전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지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감히 그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 그럼 나도 하나 묻자. 내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나도 너에게 물을 테니까 나에게 답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알려주마.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했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들이 서로 의논을 했잖아요. 이게 만일에 그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면 왜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냐? 그것도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돌로 자기를 칠까 두렵노라. 그러고는 결론이 뭐였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끌고 와서, 여러분 분명히 구약 성경 율법 아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머리를 쓴 거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가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냐 하고, 만일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 그러면서 모세를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물었지요. 아이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질문 안에 대답을 못할까? 아주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다 뭘 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에 뭘 쓰셨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뭘 썼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잠깐 생각할 기회를 주신 거라 이거죠.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닙니까? 일어나서 서시더니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설마 예수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실 줄이야. 그러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근데 양심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만일에 그들 중에서 정말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요, 양심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양심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근다고 양심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결국 자기 멋대로 살지. 근데 보세요. 그러고 한 번 또 예수님께 하여튼 귀에만 있으면 당신은 로마의 지배 아래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시저에게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니까 그럼 만일에 이제 그랬다 그러면 자기들이 손을 안 대도 로마가 예수님을 가만 안 두겠다. 아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선생님이 가르친 것은 다 옳습니다. 그렇게 탁 칭찬을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릴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그것밖에 예수님이 무슨 답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꼼짝없이 만일에 내지 마라 그랬다가는 로마한테 고소하겠죠. 가만둘 것이고, 내라 그런다 그러면 무슨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로마에게 이렇게 세금을 내라 그런가? 이래도 저래도 흠이 잡힐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우선 그 로마가 당시에 토용했던 동전을 보여주라 했어요. 그 누구 그림이 무늬가 들어있냐? 그러니까 시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 왕이 당시에는 사실 미국 달러에도 역대 왕들 대통령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카나다 우리 누구요? 게리 성사님 그 교회 초청받고 말씀 전하러 갔다가 그 캐나다 돈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아니 캐나다는 독립된 왕국인데, 독립된 나라인데, 왕국이 아니고 독립된 나라인데 무슨 그 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가. 사실
카나다나 미국 다 어디에서 왔어요? 다 영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카나다 그 왕, 영국의 왕, 그게 그들 머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세금,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뭐 가깝게는 주요 프로퍼티 텍스, 집 가진 사람은 프로퍼티 텍스 어디다 내요? 오렌지 카운티는 그게 수입의 메인이에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프로퍼티 텍스를 거기다 내요. 그리고 또 뭔 텍스를 거기 낸다고? 카운티에? 세일스 텍스. 그 장사 많이 하면 거의 다 카운티로 그 수입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 인컴에 대해서 연방 정부 내죠. 그러니까 사실 이래저래 세금을 많이 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도 세금, 이래도 세금, 이래도 세금. 아이고야,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에 프로퍼티 텍스만 해도 아이고 주여,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목도로 내려면 그것도 참말로 어떻든 간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분명히 구별시켜 주셨어요. 왕에 속한 것, 나라에 속한 것, 그러니까 나라에다 바칠 세금은 나라에 바친 세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그래서 딱 구별시켜서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갑니까? 그래서 이게 주의 집에 대한 열망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넘쳤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여러분, 다윗은 참 그 삶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는 사이에, 도망 다니면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윗의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족들 다 뺏긴 그 장소가 시글락.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블레셋 나라에서 그거 한 군데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장소를 하나 준 거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신세를 지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래도 전쟁에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 자기를 따르는 남자를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왕은 좋아라고 그랬는데 이제 왕 밑에서 일하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 대신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를 왜 전쟁에 같이 갑니까? 만일 그러다가 전쟁에서 불리해져 갖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같이 다윗을 도우려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살던 시글락을 아말렉 군들이 쳐들어와갖고 다 불태워버리고 하여간 그 아내, 자식들, 가족들을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돌아와 보니 완전히 가족 다 없어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불태워지고 그야말로 잿더미 위에서.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남자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잠깐 이 부분을 상상해 봐요. 앞으로 그 위대한 다윗 왕, 성고 다윗 왕,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올 다윗 왕이 지금 그 상황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같이 따르는 남자들과 함께. 그야말로 대성통곡. 나중에는 더 이상 울 힘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수욕과 고통과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입 딱 다물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한번 생각해봐요. 공산주의과 모슬람과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어떻게 그들을 잊습니까? 이건 아니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주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진짜 참 우리는 감사하다는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내가 울며 금식함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고, 이제 우리가 금식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는 금식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자, 금식은 예를 들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야말로 우리 육신에 필요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또 금식,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식은 그러니까 그만큼 육신의 모든 이것을 잠시, 어떻게 보면 육신에 가장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중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개인적으로 내가 울며 금식함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아마 여기에 내 혼을 징계할 때 이것은 특별히 다윗이 그 밧세바, 그러니까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잠을 잔 것으로 인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책망했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 아니라도 네가 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다윗 아내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여자 처녀 같은 경우는 남의 아내는 안 되지만은 그 누구도 그 나발의 아내도 남편이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발의 아내로 있을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녀는 얼마든지 자기가,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남의 아내,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아이는 죽었죠.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 집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서 그 다른 형제가 분노해 갖고 형제를 죽이고, 나중에는 압살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얼마나 정말 뼈아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회개한 거죠. 예. 그래서 내 혼을 징계할 때 그것이 내의 모욕거리가 되고, 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형제가 강간을 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고 왕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욕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세요. 그런 가운데 내 혼을 징계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얼른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징계를 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난 예배 때 들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가 봐요. 고린도전서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뒤에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69편에서 내 자신이 나를 징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8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그러놓고 3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그걸 고백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도 안 했어요. 자기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자기가 살폈으니까. 그래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에 먼저 그 기도를 하잖아요. 떡과 장과 떡을 받으면서 받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뉘우치고 반성하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다고.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잘못했으니까 이번엔 생략.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자세예요. 도리어 뉘우치고 반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아무런 반성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스스로가 징계를 하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그 반성할 때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징계한 거죠. 오 주여.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것보다는 아무런 까닭 없이 많이 당했는데 이제 이 한 경우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한 경우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언급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내가 그 한 가지 외에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니까. 근데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과 수욕과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앞으로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피조물들에게 침패탐을 당하고 수염을 뜯기고 옷벗김을 당하고 오 주여 채찍에 맞고 이보다 더 수욕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러죠. 에이멘.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수욕과 어떤 고통을 받으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00% 그러니까 50% 하나님 50%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00%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잡수셔야 됐고 주무셔야 됐고 슬퍼하셨고, 근데 할 수 말씀에 이 잔이 지나게 하시고, 그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실 이 처참한 상황 앞에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주님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수욕과 이런 고난과 이 모든 걸 당하셨어요. 그 은혜로,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게 돼 있다는 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동시에 그의 삶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수욕을 받으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모든 대가를 보통 사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욕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희생과 정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원치 않는 치욕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도 수욕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